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전도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적 눈을 뜨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눈 뜨고 다니지만 그 영적인 눈을 못 뜨면은 내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방황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보여져요. 그럼 그거 따라가는 것이 뭐 신앙생활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뜻과 소원이 어디 있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육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성령 충만 받는 최고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독교 안에 그리스도를 모르고 답을 모르고 인생의 최고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고 삶의 목적과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뭐 천국 간다. 이 정도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데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전히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실수하지 않으신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거 하나 있어요. 뭐냐? 아니 그래도 저 집에는 교회 다니는데 왜 저 집에 그렇게 어려운 일이 들어닥치느냐? 제 가까운 친척 가운데도 그런 분 계십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49살에 죽어버렸어요. 아들, 딸들이 똑똑해요. 대학도 뭐 서울에 유명한 대학 나오고. 근데 아버지도 죽고 엄마가 정신 돌고 교회 안 나와버린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맞습니까? 어떤 분은 제 친척 가운데 한 분은 새벽기도 가시다가 차에 치여 죽어버렸어요.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그래도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새벽기도 가는 중에 차가 와서 받아.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서 뭐냐? 교회 안 가. 나 안 믿어. 원래 안 믿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시오. 여기 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다가 뭐요? 거품 물고 뒤로 자빠지는. 속된 말로 지랄병. 거품 물고 넘어지.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네 은혜가 족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이 전도 치유인데 아이고 치유하면서 전도하면 되지. 틀렸다 이 말이에요. 많은 지금 기독교 안에 치유 시스템 걸어놓고는 뭐예요? 전도한다고. 그러니까 어느 날 기독교가 뭐요? 병 낫게 하는 데가 기독교구나. 여러분 기독교 아닌데도 병 낫게 하는 사람 많아요. 틀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2026년 새해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대로 언약 붙잡고 전도하셔야 돼요. 교회 가면은 축복받고 교회 가면 병 고침한다. 사기꾼 메시지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안전뱅이를 구원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안전병이 이렇게 뭐요? 다리 일어났다 치유받았다가 안 했어요.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이만큼 여러분 중요하단 말이에요. 응? 하나님은 때로는 비상사역을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죽음의 위기에 놓였을 때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가르셨어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려고. 그리고 여러분 중세 때 코로나 때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이 죽은 때가 중세 때입니다. 그 패스트 병에 걸려가지고 수백만 명이 죽었다고요.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냥 한 섬에 있는 사람 몽땅몽땅 다 죽었다.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사람을 죽게 합니까? 여러분 잘 아는 사람 많이 죽였던 그 신창원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요번만 안 잡히게 하면 내가 잘 믿을게.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여놓고는 뭐야? 한 번만 안 잡히면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거는요 전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자식이라 내 자녀라 하나님이 점찍은 백성이라 해놓고는 왜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게 만듭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복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설명하기 위해서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럼 첫째로 바른 전도입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 제목이 전도치유입니다. 전도자께서 이 단어를 쓰셨는데 그 이후에는 2000년 동안 이 단어를 쓴 적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치유전도는 얘기할 수 있는데 복지전도, 선행전도, 사회구원, 바른 삶으로서의 전도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도자가 복지전도 아니다, 전도복지다 이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들은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답을 내렸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치유전도가 아니고 전도치유입니다. 우리는 전도에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전도 때문에 그러는 거지. 여러분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일어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육신의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했습니다. 이 삼청전을 체험하면서까지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뭐였냐? 치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치유에 대해서 의학적인 응답을 주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육신이 치유된 것보다 훨씬 더 큰 고백을 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지금 사람들의 심신이 굉장히 약해져 있고 민감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또 아프리카는 비가 안 와서 기근으로. 그러나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랬어요. 지금 사람들의 심신이 굉장히 약해져 있고 민감해지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전도 치유할 때 치유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전도치유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말고는 이 땅에 정답 없습니다. 오늘은 정답인데 내일은 틀렸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아무리 훌륭한 의학자의 말도 완전 정답이 아니고 부분적인 답이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완전 정답입니다. 복음만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 정답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전도치유를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치유시키려고 온 게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함께 있으면서 전도도 하고,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구원이, 복음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생명이 구원받는 것, 이것 멸망받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 방법이 전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미련한 방법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미련한 방법인데 사람을 구원시키는 겁니다. 사람을 말로 현혹시켜가지고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전 인류에게 저주와 재앙을 시작하게끔 했습니다. 그게 바로 원죄 문제입니다. 마귀 문제입니다. 지옥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적 문제다 또는 근본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는 뭐냐? 왜 오늘 전도치유라는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전도는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37 5천종족 살릴 보좌 이정표라는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보좌 이정표 어떻게 해요? 기도 이정표다 이 말이에요.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안수기도 받으면 뭐 치유되고 뭐 낫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권사님 한 분도 그런 치유 행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내가 병 고침 받으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물론 좋은 거죠. 그러나 먼저 뭐요?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먼저지 치유가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 이 전도는 마귀 자녀를 하나님 자녀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영적 사망을 영적 생명으로 만들어주는 것이고 지옥 상태를 천국으로 바꿔주는 것이고 운명에서 빠져나오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러면 종교 메시지를 주거나 치유 메시지를 주거나 복지 메시지를 주거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거나 사람의 방법을 말해서는 절대 운명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 전도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전도합니다. 그러나 전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원색 복음을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성령이 역사하고 생명과 창조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은 영생주시로 작정된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창조의 역사입니다. 기적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일 때도 하고, 흩어질 때도 하고, 로컬 처치에도 하고, 파라 처치에서도 하고, 가정에서도 하고,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도 하고, 모여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도의 교제로 나누고 떡을 떼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잠깐의 어려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에서 예배하면 됩니다. 굳이 움직일 수도 없는 환자를 그렇게 앰뷸런스 태워서 들것에 실어서 교회까지 올 필요는 없잖아요. 군대 가 있는 사람은 군에서 예배드리고, 군에서 교회 가든지, 교회 갈 상황이 안 되면 군 현장에서 내가 개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은근히 자기를 합리화시켜서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로나 기간 때에 많은 교회를 못 오게 사회에서 또 국가에서 막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배 들어보셨죠? 처음에는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 보면은 부엌으로 왔다 갔다 하고, 가스불에 뭘 얹어놓고 그거 보니라고 왔다 갔다 하고, 또 카톡 오면 카톡 다 받고, 전화 오면 전화 다 받고, 나중에는 그렇게 말씀 받는 일이 심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모이기를 힘쓰라. 굳이 여러분들이 올 형편이 안 되는데 오겠다, 뭐 좋은 믿음이겠습니다만은요, 안 오셔도 그 자리에서 하시면 됩니다. 너무 우리가 율법적으로 따지지 말자 이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뭐 교단이 참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수백 개가 된다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옛날에는 장로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무슨 장로교, 물론 뭐 감리교도 있고 뭐 성결교도 있습니다만 장로교는 하나였다고요. 장로교. 그런데 장로교가 엄청나게 많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미국 선교사님 계셨어요. 한부선 선교사라고. 그분이 안신령 때 미국 가셨어요. 미국 가셨다가 배 타고 부산항에 들어왔는데 들어온 날이 주일이라. 아니 어떻게 선교사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배 타고 이렇게 왔냐. 그래서 고신하고 고신에서 칼라지 나온 게 합동입니다. 참 웃지 못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릴 때는 주일날 뭘 사 먹었다. 저도 많이 맞았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감히 주일날 네가 뭘 사 먹었다. 저희 집에는 주일날에 뭘 동네 시골 동네 사람들이 소빌리러 오고 뭐 농기계 빌리러 오면 안 줍니다. 토요일날 와야 줘요. 그만큼 저희 형님들은 카메라, 참 좋은 카메라 있었는데요, 주일날 카메라 찍다가 카메라 그냥 바위다 던져가 깨버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아니 주일날 그런 일 하면 되냐? 그만큼 율법이 강했어요. 맞습니까? 물론 잘 지켜야 되겠죠. 여러분, 이만큼 뭐냐? 복음을 잘 모르고 뭡니까? 지키려고 하는 율법, 그 율법 사상이 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 때문에 차 타고 나가야 된다. 괜찮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탄 마귀가 교회를 폐쇄시키려고 발부동을 치는지 모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탄의 12가지 전략 아시죠? 창세기 3장 6장 10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그 함정에 빠뜨려 가지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그 사탄의 올무에 딱 갇히게 만들어서 불신자 상태 6가지 거기에다가 다 틀에다가 꼼짝 못하게 만들었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한데요, 그거 다 놓치고요, 늘 지키려고 하다가 내 믿음이 지키는 믿음이 되다 보니까 못 지키니까 뭡니까? 내 마음의 신앙 양심에 뭡니까? 허락이 안 돼. 그래서 때로는 교회도 졸업해버리고 세상 나가서 늘 마음에 걸림돌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심플하게 예수 믿으세요. 난 전도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뭐요?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안에서요 누리고 즐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늘 울상으로 있다? 아니지요. 여러분들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당당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요 언약 속에서 힘차게 용기 있게 믿음으로 딱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사단에게 속지 않는다고요. 그럼 두 번째로 전도의 오해입니다. 지금 너무 치유에 집중하고 있고 전도한다고 하면서 복음보다 다른 것을 앞세우다 보니까 그게 복음의 오해를 낳게 됐어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보면 선교사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생이 많은지, 여러분 타 문화권에서 문화권들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다른 곳에서 선교한다는 자체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 전가하러 갔는데, 전도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떡이고 선행이고 구제고 치우고 학교 사업이고 복지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나느냐? 교회는 참 좋은 곳이구나.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선행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이구나 하는 오해를 낳게 됐고, 그것이 극기하는 기독교의 본질처럼 복음을 뒤덮게 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하는 것보다는 예수가 세례 요한이고 엘리야고 예레미야라고 하는 것이 더 부각됐습니다. 지금 세상은 교회를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전도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돼요. 사회 구원에 교회가 앞장서야 된다. 교인들은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겸손해야 되고 인격 윤리가 훌륭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손해를 많이 보고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잘 섬겨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세상의 상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싸울 일이 있으면 싸우세요. 치고받고 싸워. 그래가지고 풀면 되거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참는다. 참지 마라. 너가 믿음이 좋다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참는다. 참지 마세요. 그럼 싸우란 말이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복음을 제대로 알면요 싸운다 싸우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의 상식이
기독교의 본질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냐 말이에요. 사단의 속임수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뒤덮고 있는 게 있는데 복음을 약화시키고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고 급기야는 복음을 종교로 둔갑시키는 일이 교회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교회가 하는 전도를 통해서 세상에 그렇게 인식됐습니다. 이게 세상의 위험한 바이러스보다 수만 배 위험하다는 것을 여러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5절에 내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고 바울 사도가 귀중한 고백을 했습니다. 전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전도는 사람을 설득시키거나 이해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를 위해서 이것저것 많은 것을 동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사람의 언변력이나 사람의 설득력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도가 하나님의 소원인데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를 하나님의 역사할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은 복음 말고 다른 것 말할 때 성령은 역사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치유를 전도할 때 사용할 수 있지만 전도보다 복음보다 앞서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복지를 당연히 하고 우리 교회가 당연히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얼마든지 선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을 약화시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훼손하거나 복음의 본질을 희미하게 만들면 그것은 사탄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만 말하면서 이 세상 통념에 위배되지 않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불신자를 섬기고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성령의 인도를 여러분 잘 받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유보다 복음이 먼저임을 아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실로암 사건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실로암 사건인데 실로암이라는 복음 성가도 많이 불렀는데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실로암에서 예수님 만나고 눈뜬 맹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실로암 사건, 이 맹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이게 누구 때문인가? 이 사람 죄 때문이냐? 부모 죄 때문이냐? 이때 예수님은 정확하게 간단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다. 이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태도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복음 전거 하나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바르게 사는 것도 조심하는 것도 사람들 많이 도와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안 가르쳐줘도 당연히 해야 되는 상식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 시대 가운데 있다는 것이요. 이 어려운 이 전 세계의 사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맹인의 부모를 불러서 솔직히 얘기해라. 네 아들 맞냐? 원래 맹인이었냐? 따지면서 분쟁합니다. 바리새인 사이에서도 서로 분쟁이 일어납니다. 부모가 우리 아이가 장성했으니까 내 아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것 맞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면 부모가 할을 당합니다. 내 아들 장성했으니까 우리 아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런저런 분쟁이 일어날 때 맹인이 오늘 성경에서 증거합니다. 26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예수 저 사람이 죄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너 얘기해라. 너에게 눈뜨게 했던 예수가 죄인이냐 아니냐? 맹인이 말합니다. 난 몰라. 죄인이고 아니고가 뭐가 중요하냐? 중요한 사실은 창조 이후에 죄인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는 일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맹인이 증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30절부터 33절까지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나? 많은 말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훌륭한 의사를 만나서 훌륭한 민간요법으로 아니면 내가 몸 관리를 잘해서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안 되고 증인이 안 됩니다. 치유증이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지고 그 복음 때문에 내가 병들어도 병 걸려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 친구 얘기를 하시죠. 우리가 불못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뒷말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이 안 건져주시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병 고쳐주면 믿고 병 안 고쳐주면 안 믿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병 고침 받는 거나 안 고침 받는 거나 하나님은 그게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구원받는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내가 병 걸려도 네 은혜가 조카도다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암 사건의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전도 치유입니다.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결론을 22절인데 22절에 보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겠다. 이 말이 뭡니까? 지금 예수님은 맹인을 치유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일을 한 것입니다. 맹인이 받은 응답은 뭐냐? 치유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얻은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예수가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의 일을 해도 사람들은 환호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가 하시는 일이 아니라 그것은 종교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 맹인을 치유한 사건은 예수가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배고픈 사람들에게 떡 만들어준 것은 불우이웃 돕기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런저런 기적을 베풀었던 것은 사람들의 필요나 욕구를 충족시켜 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치유도 할 수 있습니다. 선행도 할 수 있습니다. 구제도 할 수 있습니다. 복지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일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내 경제 문제, 육신 질병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해도 난 괜찮아. 왜? 구원받았으니까. 그리스도를 정말로 고백하고 확인하고 체험했다면 그 사람은 완전 치유 증인이고 치유 제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전도 치유에 대한 결론을 내야 될 것입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본문의 핵심이냐 말이죠. 창세기 3장의 아담의 범죄가 이 땅의 모든 질병과 불행과 저주와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 신약이 전부 다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나를 위해서 쓰여졌다 그랬어요.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땅끝까지 세계복음하는 증인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고 핵심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종교 전도를 하면 안 됩니다. 치유 전도는 종교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애를 쓰고 이런저런 의학과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치유받았다고 할지라도 운명 바뀌지 않고 사단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 전도가 아니고 복음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도 치유라는 말씀을 통해서 새해에는 혹시 마음이 불안하거나 답답하거나 두려운 분들, 오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시고 새 평안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맹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한 일이 나타나도록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더 원색복음 증거해라. 더 교회가 본질과 사명을 회복하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야 되고 이 땅에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이 대한 하나님의 하실 일이라고 여러분 확신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전도 치유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고 평강을 얻으시고 또 확신과 자부심과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고 성령 인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타나도록 세계복음화의 언약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타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가며 순종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언약 중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